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모든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와 지나네.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뜻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신 후에 다 같이 오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가나안의 삶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큰 여정,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거듭난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네. 네,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중생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주님과 같아지는 것을 따라 씁시다. 영화. 여러분 제대로 영화를 보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표 끊어가지고 보는 게 영화가 아니에요.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화는 글로리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화나 영화나 실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우리가 주님과 같아진다. 이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때가 언제냐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내 힘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내 삶이 180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 밑에 제가 적어놨죠. 두 번째 축복이다. 그리고 세례는 이례적이다. 세례를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성령 세례를 매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성령 세례를 체험한 사람이 성령 세례의 체험과 같은 능력을 성령 충만할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좀 구분을 했어요. 충만은 지속적이다. 세례는 이례적이고 충만은 지속적. 시작. 세례는 이례적. 충만은 지속적.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를 한 번 받지 또 받지 않거든요.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세례는. 세례는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난 뒤로 그 물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혼식은 순간이에요. 그렇죠? 결혼 생활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결혼은 이벤트예요. 결혼식은 이벤트인데 결혼 생활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살아야 되는 거야. 치약을 서로 짜야 되고 그 신동엽이 나오는 쇼츠를 제가 한번 보니까 종이 한 장으로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 몇 번 접어가지고 한 번 접고 두 번 접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운데 네모 접힌 부분을 이렇게 조금 찢으면 구멍이 나온대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한 장으로 정리가 된다. 다 정리한 다음에 싹 뽑으면은 이게 다 닦여가지고 나오고 끄트머리 접어가지고 손톱 밑에 있는 거 뺀다.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 계신 분이 계신가 몰라. 근데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결혼은 진짜 생활이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다음엔 생활이에요. 애 낳고 같이 화장실을 써야 되고 같은 밥을 먹어야 되고 같은 찌개에다 숟가락을 집어넣어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면서 폼 잡았던 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떠보면 이제 이 여자가 그 여자가 맞나 싶은 화장이 없어지면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방귀를 트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게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활. 우리 성령 충만을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 성령 하나님과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뭐라고요? 충만의 첫 경험이다. 충만은 지속적인 성령님의 임재다. 두 번째, 예, 요단도와 두 번째 축복 찾으셨습니까? 예? 못 찾으셨어요? 당신이 좀 도와줘요. 네, 김희숙 삐주세요. 네, 어디 있는지. 가나안. 지난주 거 그 다음 장인데. 네. 자,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러분 글자가 좀 제가 하나 틀렸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땡땡하고 하나님의 예배된 이가 아니라 예비예요. 예비. 비자로 바꿔주세요.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능력.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건너냐? 가나안 땅을 어떻게 건너냐? 여기서 보면은 가나안 땅을 건널 때 뭘로 건너라고 그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 들어가거든. 강에 들어가기 전에 강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강물 가운데 서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네. 없어요? 그때 계속 땡땡이 쳤나? 왜 없어? 집사님 그런 적 거의 없는데? 네. 잘못 키웠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은 성령 세례가 성도를 위해서 약속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그 밑에까지 몇 절까지입니까?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하고 여기 성경 구절하고 좀 틀린 것 같아. 네, 그렇죠? 이게 개역 한글 성경 본문을 제가 올려놓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교독하는데 멈칫멈칫하면서 딱 눈치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네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지키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냐?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성령 세례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믿는 거예요. 자,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봅시다. 49절에서 5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뭐한 것? 약속하신 것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게 이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똑같이 누가가 저술을 한 사도행전 1장에서도
1장 1절부터 8절인데 4절,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한 것?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예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고 나서 2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충만으로 표현해 2장에서는. 세례나 충만이나 같은 건데 굳이 잘 사용하자면 세례는 첫 번째 충만을 경험한 것이고, 충만은 계속해서 이 세례받은 능력과 은혜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다. 결혼식과 결혼 생활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 거기 프린트물에 나온 거 보면은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은 오직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가나안 땅과 광야 생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뭐 다 은혜였어 찬양하고 고백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사도 못 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꼼짝달싹을 못 해. 이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이끌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가나안 땅을 누리는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두 번째,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능력이 성령 세례의 능력이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 세례는 내가 죽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내가 죽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세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물로 받는 세례예요. 물로 받는 세례 1번. 2번이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3번이 뭐냐면, 이 세례는 별로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의 세례가 있어요. 고난. 사도 바울도 내가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내 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크게 뭐 죄 진 것도 없는데 되게 내 삶이 힘들어. 뭐 왜 힘든지 모르겠어. 그 지나고 보면 그게 그 사람들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난의 세례가 있어요. 이건 성숙한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좀 신앙이 성장했다 싶었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이 고난의 세례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가 채워야 될 고난이 지금도 있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교회의 아픔, 형제의 아픔, 하나님이 내게 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이때부터는 영광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천국 가면요, 진짜 이 고난의 세례, 고난의 짐을, 교회의 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짐을 같이 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교회들도 있고, 우리 교회처럼 뭐 이렇게 작은 교회들도 있고,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교회에서 앉아도 되는 그 어떤 짐을 져야 될 때가 있어요.
뻔하죠. 뭐 공사를 하는데 돈이 없다. 그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그게 뭔 얘기입니까? 너들 헌금해라 그런 얘기거든. 그런데 헌금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어. 근데 기도만 하면 자꾸 감동이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라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자가 되게 높잖아요. 현금 서비스 이자가 막 17%, 18% 그렇게씩 되는 현금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실은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저는 그 개척하면서 그거 많이 봤어요. 개척하면서. 제 친구 목사는 제가 컨테이너에서 여름에 사니까 와서 어떻게 사는지 와서 보고 싶대요. 그럼 와서 좀 예배 좀 드려줘라. 그래서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신방 예배를 드렸어.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왔는데 땀을 찰찰찰찰찰 흘리더라고. 여름에 여러분 컨테이너 들어가서 있어 보세요. 아무리 선풍기 틀어도 안 돼. 근데 이 친구가 가더니 이 목사 얼마 안 되지만 그거 보태가지고 에어컨 사라. 그래서 돈을 보내줬는데 그때 당시 74만 5,674원인가 그렇게 보내줬더라. 그 내가 왜 원짜리까지 보냈냐 그랬더니 자기 통장 안에 들어온 이자 단위까지 다 긁어서 보낸 거예요, 이 친구가. 다 보낸 거예요. 제가 그 에어컨은 지금도 못 버리고 2층에 있어요. 왜 안 나오는 거 계속 두고 있냐고 그러는데 그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척한 목사들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뭘 못 버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걸 헌물에 갖다 놨기 때문에 이거 차마 못 버리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요. 없어져야 돼요. 버려야 돼요. 못 버리는 거야.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그 올겐 2층에 생기면서 이 디지털 피아노 있던 거, 그거 우리 그 한별이 아빠가 헌물을 한 거예요. 한별이 아빠가 헌물을 하는데 소리도 잘 나고 참 좋아요. 깨끗하고. 그런데 그 우리 지방에 내에서 개척한 목사님이 계신데 자꾸 주고 싶은 감동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너 필요하냐 그랬더니 주시면 잘 쓰겠대. 이걸 한별이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도 한별 아빠 그 헌물할 때 제가 알거든요. 집이 뭐 넉넉해가지고 사업이 잘 돼서 한 게 아니거든. 너무너무 힘들 때 한 거예요. 제가 알아서 이걸 차마 진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매번 망설이다 한 1년을 간 것 같아. 말을 못 꺼내겠어요. 1년 정도 가가지고 이거 한별 아빠한테 내가 좀 허락을 받고 좀 내가 헌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실 필요 없고 목사님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드리시라고. 그래도 그게 아니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선 실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어떤 짐을 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짐을 지게 하시고 어떤 것이 자꾸 내 눈에 밟힐 때가 있어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감이에요. 지면은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보면은 1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1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서 이제 15절까지 보면은 언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러냐면 물결이 가장 높을 때, 모맥 거둘 때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모맥을 거둘 때, 모맥을 거둘 때 물이 가장 많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물이 가장 많을 때 이걸 건너라고 그랬을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내 힘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기분대로 하면은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제가 청년들하고 산상수훈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중에 여자 청년 하나가 죄송한데요. 제가 하나 진짜 솔직히 물어볼게요. 뭘 물어보냐? 뭐냐 그랬더니 제가 그땐 전도사였을 때인가? 아니 목사였을 때구나. 목사였는데 목사님
이 산상수훈 말씀은 그냥 이렇게 살라라고 하는 좋은 말씀이지요. 아니,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아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좋은 말씀으로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까? 산상수는 그냥 좋은 말 하나 좀 껴놓은 겁니까? 성경에다가? 예?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말씀을 껴놓은 겁니까? 살 수 있는 말씀 맞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산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읽으면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더라?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인가? 어느 외국 목사님이 산상수훈 강해를 하면서 제목이 뭐라고 이분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냐면, 우리로 하여금 아주 곤란하게 하는 말씀. 이렇게 설교 제목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곤란하게 하는 말씀. 버릴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갖자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버리자니 말씀을 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장애물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치 배를 타고 가는데, 강을 건너는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강 복판에 큰 바위가 하나 쭉쭉 나온 거예요. 쭉쭉 튀어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바위 위를 배가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파손되지, 부딪히면.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건너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건너가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물결을 더 많이 보내줘 가지고 물결로 바위를 덮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물결과 그 바람으로 인해서 바위 위를 넘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걸로. 네 힘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저 못해요. 그냥 뭐 억지로 되는 애가 안 돼요. 난 못해요. 이러면 우리가 못하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 그걸. 그런데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면 그렇게 할 힘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you must be로 나와요. you must be.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거룩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도 못 거룩해. 여러분, 거룩은 죄가 없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러거든요. 거룩은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거룩이라고 한다고. 그럼 여러분, 하루를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 하루든 그만두고 1시간만이라도 여러분 완전히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예배는 들으는데 머릿속으로는 야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사랑의 말씀을 듣는데 속으로는 저걸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1시간 거룩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지나가면 몰라. 그런데 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뭘 보고 있다 그러면은 1시간도 거룩할 수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자를 봐도 돌같이 느껴지고 남자를 봐도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보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삶은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붙잡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다. 약속. 이 능력은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능력이죠. 가장 높은 물결이 일 때 넘어가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더 절망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 없어요. 눈은 눈으로, 이빨은 이빨로, 주둥이는 주둥이로, 이런 거예요. 팔은 팔로, 다리는 다리로. 뭐 이렇게 너 팔 하나 부러졌냐 그러면 상대방 팔 부러뜨려. 너 눈 하나 터졌냐 그러면 상대방 가서 눈 터뜨려. 귀 하나 찢어졌냐 너도 상대방 귀 찢어. 갚으라는 거예요. 원수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는?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가 됩니까? 네 원수를 축복해라? 용서해라?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지 않았을까? 안 되는 얘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회칠한 담들아 이러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겉에는 그럴듯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놈들이 니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여러분 안 그래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쁜데 진짜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봐. 저걸 어떻게 죽일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정말 재밌는 표현이 좀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나오는데 이런 거 예수님 막 야 안식일 날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맞냐? 여러분 정선희 집사님 오늘 왼쪽에 이제 무릎 이렇게 되는데 이영구 목사가 주일날 정선희 집사님 무릎이 아프다고 테이핑을 해주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아닌데. 그런 말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면 그리고 손 마른 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문둥병자가 낫고 뭐 이렇게 이런 막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고 그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모여서 뭐냐면 저 새끼 어떻게 죽일까? 그럼 여러분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게 진짜 뭐예요? 저는 죽이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예배 마치고 모여가지고 누구 하나를 어떻게 묻을까 이런 의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의논을 했던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직선적으로 들으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이영구 목사 언제 한번 보자. 내가 한번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확 해버릴 수 있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냐면 로마서 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선 인간들. 이분이 설교를 2시간 넘게 했는데 3시간 차니까 한 성도가 일어나서 총을 빼가지고 총을 쏴버렸대. 너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죄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니까.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성만찬을 하려고 보니까 옛날에는 그 마을 안에 살면 누가 술 먹었는지 누가 화투 쳤는지 다 알잖아요. 주일날 전날 토요일날 누가 새벽 밤새면서 고스톱 쳤는지 다 알잖아.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딱 보니까 그런 놈들이 성만찬을 하려고 줄 서 있거든. 그러니까 에드워드 목사님이 뭐라냐면 출교 명령을 내렸어. 술 먹고 성만찬 받으려고 그러는 놈들 교회 나오지 마라. 출교 명령을 내리고 성찬 금지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3년을 목회하다 쫓겨났어. 목회 임지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에드워드 목사님 목회하는 데는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리를 설치하고 했대. 너무 적나라하게 설교를 하니까. 오늘날에 왜 성도들이 삶에 능력이 없냐면요. 철저한 회개가 없어서 그래요. 말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월요일날 똑같은 짓 해버리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가 회개입니다. 내 삶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고쳐야 그 다음이 있어요. 주님은 한 계단 건너뛰는 법이 없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나야 그 다음에 축복의 계단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사태평할 때가 아니라 가장 흉흉한 물결이 일 때 주님이 우리 보고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자녀들, 배우자, 막 이런 여러 어려움이 막 우리 가운데 닥쳐와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인데 그분이 장로 시절에 이제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고난과 환난이라는 예는요, 절대로 혼자 오는 법이 없어요. 꼭 조폭처럼 떼져서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인생 경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쌀 떨어지잖아요? 그럼 돈도 떨어져요. 돈 떨어지잖아요? 그럼 아프기까지 해요. 애들도 돈 떨어지면 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벌써 네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잖아요? 돈 떨어지죠?
애들이 서운하게 하죠. 내가 이놈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놈이 또 나를 향해서 배신의 칼을 들이대죠. 이런 일들이 막 콤보 세트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갖춰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저녁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의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모여 기도하여 14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나서 가로되,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쇠기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는 뭘로 받는다라고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선물.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39절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이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찬양할 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전혀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짜증나. 모든 것이 열받아.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만 해도 속상하고, 저게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나한테 이럴까. 별의별 생각 다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을 때는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네, 그리고 보세요. 남을 볼 때 남이 좀 내 눈에 안 차 보인다. 그러면은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아유, 우리 목사님 넥타이 매고 참 불쌍하네. 저렇게 떠들고 혼자냐. 나는 그냥 이렇게 다 벌어진 옷 입고 목도 다 보이는 옷 입었는데 목사님 무슨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목 매달을 때 저렇게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런 불쌍해 보여야지. 아유, 우리 목사님 겉옷을 벗어. 왜 벗어? 목사님이 착착 쟁겨 입고 단추도 딱 잠고 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니까? 그럼 넥타이를 안 매도 되겠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즘 보니까 여러분이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수요 예배하고 금요 철야 예배 때는 넥타이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은혜 받으시면 반바지 입고도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심은 것만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해요. 성령으로 심은 것만이 영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영원한 삶을 사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위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분명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이제 분명한 체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품이 막 이렇게 거칠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 세례도 거칠게 받더라고. 따따따따 하면서 막 방언도 막 부드럽지도 않아. 막
이렇게 하면서 성격이 좀 거친 사람들 그렇게 받고 부드러운 사람은 이러면서 성령 세례도 받고 방언도 하고 그래요. 이게 방언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방언도 바뀌고 그런 은혜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분명한 변화가. 죄에 대한 것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죄가 내게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신기해요. 죄와 하나님은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나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싫어. 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도 싫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을 붙잡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붙잡아.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약속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방언도 하게 하시고 평강과 담대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요즘 즐겁습니까? 더워서 짜증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 따뜻해서 좋고 추우면 시원해서 좋고 성령 충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우면 짜증나고 추우면 추워서 싫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는 것은 무엇이냐? 그 밑에 영어로 써놨죠. 제가 인버스 하는 것과 같다. 버스 타는 것과 같다. 버스 타면 내가 가는 거예요? 버스가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가나안 땅의 삶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에어플레인이다. 인 에어플레인.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 것과 같아. 우리가 하늘을 8시간 이상 날아갈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건 아이언맨도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이언맨 영화 나오는 거 보니까 로켓처럼 뿅 하고 쏘고서 한참 돌아다니다 내려오더라고. 근데 여러분 비행기는 유럽 가는 비행기 같은 거 타면 14시간 가거든요. 내가 비행기 타면 하늘을 몇 시간 동안 날아갈 수 있다고요? 14시간 날아갈라. 14시간. 등도 마찬가지로 쫙 그때까지 올라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듯이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버스를 타듯이 우리가 차를 타듯이. 제가 부산에서 전도사 할 때인데 부산엔 산꼭대기 집이 많아요. 거긴 눈이 잘 안 와가지고 얼 일이 없어. 산꼭대기 이렇게 된 데다 집을 줘놓고 아파트를 줘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제가 봉고차를 운전하면서 갔는데 이분 구역 예배 드리는 분 집사님 댁이 산꼭대기야. 산꼭대기에 재송동. 부산 사람들은 재송동 산꼭대기. 거기에 이제 아파트가 져졌어요. 제가 막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권사님들의 뒤에 앉아있는데 자꾸 힘쓰는 소리가 나. 그래서 나는 화장실 일봇이나 여기서 보면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쳐다봤더니 자꾸 힘을 쓰고 계시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들 왜 이렇게 힘을 쓰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분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권사님들 뭐냐면 아따마 전도사님이 막 이렇게 경사진대는 막 포도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간신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라도 힘을 써줘야 더 잘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뭐 이거 붙잡고 힘쓴다고 엉덩이 든다고 무게가 안 나갑니까 차에서? 근데 그런 거예요. 이러는 거 그래서 아니 뭐 차에서 차가 힘든 거지 우리가 힘든 거 아니 저 힘든 거 아니니까 힘 빼세요. 그리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힘을 빼면 뺄수록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면 할수록 온전해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나 잠시 멈추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나무를 베려면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새벽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돼. 근데 새벽에 기도한 기도발이 점심때쯤 되면 떨어졌다. 그러면 5분이든 10분이든 잠시 시간을 비워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습관이 되면 누가 사람이 있든 없든 눈만 감아도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만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딱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셔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삶을 제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풍성한 법칙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근심 걱정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